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공불락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한 번의 실패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여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두려워 이제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만은 그렇게 동맹을 맺은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려 하죠.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은 몇 명의 사신들을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그 사신들은 해진 가방과 찢어진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을 신고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평화의 화친 조약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민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그들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브온의 사신들이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니라 심히 먼 땅에서 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애굽과 이 가나안에서 행하신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져온 낡고 찢어진 소지품들과 곰팡이 핀 빵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지품을 보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다녀간 그 사신들이 사실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죠. 이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자신들이 기브온의 사신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사신들을 다시 불러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너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차례의 큰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의 사신들은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런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 20장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진멸하되 다만 멀리 있는 성읍들, 그 성읍들과는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법전에 그런 조항이 있음을 알고서 오늘과 같은 일을 꾸민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치밀한 속임수에 속아 오늘 이스라엘은 진멸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일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죠. 그것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한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될 지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인 증거들을 확신하게 되었죠.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기브온의 사신들의 행색과 그들이 가진 빵에 핀 곰팡이를 보고 그동안의 자신들의 경험상 이 사람들은 정말로 먼 데서 왔을 것이다 라고 확신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고난과 결핍을 겪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고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 잘 진행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진 상식과 나의 경험이 완벽한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만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의 지혜와 나의 안목을 과신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은 두 번의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자신감에 차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본래 진멸했어야 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 진멸법을 어기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모습에서 희망적인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실수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려는 모습도 보이죠. 여러분,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짜놓은 거짓말에 속은 줄을 알면서도 그들과 화친 조약을 깨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끝까지 그 조약을 지키려 합니다. 진멸법을 어긴 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될지언정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끌던 예전 세대의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일은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저지른 이 실수도 그와 같은 맥락이죠. 오늘 그들은 비록 상대의 속임수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그대로 그 조약을 이어가려 하죠.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약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맺어진 데에는 자신들의 실수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보여준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내가 크리스천임을 세상에 자신 있게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모습은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은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로써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행동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평가하고 욕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놓고서는 정작 내 눈앞에 다가온 이익 앞에서는 약속도 마음대로 뒤집고 나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그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밝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의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의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친 조약을 용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후에 다윗의 시대에 사울왕이, 다윗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울왕이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3년의 기근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이 화친 조약을 인정하셨음을 의미하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멸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한 기브온이 속임수로 화친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친 조약까지 용납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용납하신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눈감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친 조약을 인정하신 데에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그런 책임 있는 모습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기브온이 보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 조약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은 거짓말을 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려 했죠. 그래서 우리는 기브온이 보인 그런 모습이, 그런 속임수의 모습이 강교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기브온이 보인 그 모습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게 강교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이 성경은 오늘 기브온이 보인 모습을 지혜 있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화친 조약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생명도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을 속인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저주는 그들이 사기를 친 죄에 대한 벌로서 주어진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을 빚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성전에서 종노릇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정말로 저주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벌이 그들에게 저주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이교도인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이전에 우상의 종이었던 그들이 이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제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맡게 될 일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맡은 임무입니다. 그런 일을 이제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도 맡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저주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벌로서 저주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내려진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당신의 근좌에 두시는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내려진 그 저주는 사실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복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그 기브온 사람들은 왜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끼리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대적하려 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면 기브온 사람들은 동일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죠. 비록 속임수이기는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보인 모습은 이전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보인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때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몸담았었던 여리고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작정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일로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당시 그 라합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와 동일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기브온의 상황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기브온이 보인 모습을 지혜 있는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브온이 보여진 그 모습은 사실 진멸법의 본질적인 뜻과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진멸법의 본질적인 뜻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정말로 모조리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 진멸법의 본질적인 뜻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거룩하게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나섰죠. 즉 오늘 그들은 진멸법의 본질적인 뜻에 합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간 일은 진멸법을 어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진멸법의 본질적인 뜻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지도 않으시고 이 화친 조약을 용납하시어 기브온 사람들을 당신의 근좌에 앉히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실수와 죄를 저질렀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비겁한 사기를 쳤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보인 모습은 허물과 오점이 가득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와 비겁한 모습도 거두어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실수를 당신의 은혜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죄와 실수를 당신의 은혜의 도구로 삼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죠. 또한 기브온이 자신들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실수를 눈감아 주시고 그것을 당신의 은혜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곰팡이 핀 빵과 같은 속임수가 가득하죠. 그리고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저지른 실수들도 우리의 삶에는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와 실수 때문에 계속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와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죄와 실수를 덮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근좌에 앉혀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실수에 대하여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실수가 많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와 실수를 자복하시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제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